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강부부님, 일주일 잘 계셨어요? 시작하면서 오늘도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재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월 말이지요. 1년 8개월간 매주 화요일마다 거의 빼지 않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보강부부님, 제가 보강부부님 언제부터 이 공부에 참여를 하셨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시작 시점이 언젠지. 재작년 10월부터 같이 시작하셨나?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때인가 보강부부님이 그 공부에 참여하게 된 그 시점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인가 법부님 수업에 참여 못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 말고는 참 1년 8개월의 시간 동안 법부님들 함께 하시는데, 이런 공부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스스로의 삶이 향상하는, 우리가 연기된 시계윤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렇군요, 보강법부님 처음부터 하셨죠. 네,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법부님 어떤 형편에선가 참여 못하신 적이 있었고, 계속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 순간의 삶의 과정, 그 순간의 삶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 삶이다. 나란 존재다. 라는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죠. 1년 8개월간 이렇게 공부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강법부님 입장에서는 법부님의 삶이 향상하는 거고, 이제 제가 법부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저 자신도 이 과정을 통해서 향상할 거고, 또한 이 공부를 함께 참여를 하시든 나중에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든 모든 법부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쌓는 과정에서 당신의 삶이 향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불교 입문, 입문이니까 좀 쉬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쉽다라는 측면보다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들어갈 것이냐, 네,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니까 그렇게 어려운 공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공부 과정에 포함되는 주제들마다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다라는 거로 이 공부를 특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자, 그 문을 통과하자 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보강법부님 1년 8개월을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법부님 삶에 커다란 향상이 누적을 통해서 생겨났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해도 좋을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는, 우리가 지금 책의 제4부, 그러니까 마지막 부적, 4부 가운데 제2장, 희리와 옷다발을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가운데서 4번,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4가지 법들로 구성된 가르침을 보았어요. 3주간에 걸쳐서 사실은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 네 가지 법에 배움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더해지는 다섯 가지 법으로 구성된 가르침들이 있죠. 예, 그 교재의 시작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477쪽입니다. 5. 다섯 가지 법.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믿음, 계, 보시, 지혜. 요 네 가지 법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배움을 더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설하는 경들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특히 원하는 세상 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네 가지에 견해를 이끄는 가르침을 배워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 하늘로 이끌리는 힘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갖춰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높은 하늘로 이끌리는 다섯 가지 재산입니다.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나그네 보부님, 화면 왼쪽이 흐린 화면이 자꾸만 겹친다 하셨는데, 화면의 왼쪽, 흐린 화면이 겹친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단 제 컴퓨터 화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는데 나그네 보부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시다가 정 불편하시면 다시 좀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으로 구성된 가르침, 그와 관련한 모든 용례경들을 다 본 거죠. 워낙이 우리 삶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들을 샅샅이 상세하게 그 의미를 이제 찾아봤는데, 그럴 때에 아무튼 이 네 가지 법으로 구성된 가르침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유익을 쌓는 것이다,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공부할 다섯 가지 법은 그런 공덕과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네 가지 법의 배움이라고 하는, 사실 배움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함께 배우는 과정이죠.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라고 할 때, 세상에는 참 많은 스승들이 있어서, 제각각 스승들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부처님이야말로 온전한 스승이다. 사실 그대로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사실 그대로 보아서, 그렇다면 그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가르침. 스승은 많아도 그 가운데 으뜸되는 스승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라는 이런 확고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을 배워가는 거죠. 이게 바로 배움이죠. 그러니까 공덕과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인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에다가 바로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런 배움이 더해지는 5가지 법에는 이 4가지 법과는 좀 차별되는 어떤 특성이 있다. 네, 요 부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럴 때 이 5가지가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라고 할 때 기분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과 몸이 만나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가지는 물질이라는 한계에 의해서 몸이 무너져 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 있죠. 그러면 몸이 무너져 죽고 나면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성질 때문에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몸과 함께 시작하는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윤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평생 살고 나서 다음 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몸을 만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몸이 5갈래로 구성된다 라고 해서 지옥 중생의 몸을 만날 수도 있고, 축생, 짐승의 몸을 만날 수도 있고, 아귀의 몸을 만날 수도 있고, 인간의 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 신의 몸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5갈래의 갈 곳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5갈래의 태어남, 그 5종류의 몸의 영역 가운데 나는 어디에 태어날까? 그래요. 보광법부님이야 1년 8개월을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의도하는 부분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나그네 보부님 오늘 처음 만나는가요? 나그네 보부님 그야말로 나그네라는 아이디에 견주어 볼 때 그냥 하는 말로 한평생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제 법부님도 그저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몸이 무너져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부딪혀야 하고, 그러면 그 사건이 닥쳐왔을 때 한평생 나그네처럼 살았다가 이제 다음 생에는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글쎄 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주인공으로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그네 부부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한평생 내가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이 몸이 무너져 죽었다 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는 어떤 몸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잘 아는 겁니다만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이 마음은 다시 몸으로 간다 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몸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옥 중생의 몸을 받아서 오직 괴로운 뿐이요 라고 설명되는 지옥 중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건 정말 부처님의 제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가 하면 짐승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오직 약육 강식에 의한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요. 그렇다고 그보다는 조금 낫다 해도 악귀라고 하는 괴로움을 벌을 받는 존재라고 할까요? 이런 악귀의 삶을
살아서 안 되지요. 최소한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과 함께 살아야 하는 다음 생에는 최소한 인간으로의 삶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보다는 그래도 더 높은 삶, 더 좋은 삶,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나그네 부부님 한평생 나그네로의 삶을 마치고 다음 생이 시작할 때 어디에서 그 생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오늘의 주제, 다시 말하지만 공덕과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된다 라고 공통되는 믿음, 계,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에 배움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더해져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삶을 살아내면 이제 어떤 결실이 있느냐,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 이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 5가지 법을 설하는 많은 경들은 공통적으로 그 5가지 법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내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이 5가지 법을 갖추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니 바로 부처님 한마디로 그대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바로 하늘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부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야, 내가 요번 생에는 이렇게 돈도 권력도 가지지 못한 형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만 내가 다음 생에는 정말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날 거야. 내가 다음 생에는 정말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는 이제 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장자의 아들 또는 왕의 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 가운데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그 집안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바람은 아주 저열한 바람이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인간 가운데 부와 권력의 최으뜸에 있는 존재, 정말로 인도 대륙을, 중국 대륙을 통일한 이런 황제가 되어도 그 황제로서의 삶은 하늘에 태어나 신이 되면 신 가운데 가장 낮은 신인 사왕천에 태어난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신과 견주어도 아주 저열하다.
사왕전의 신들한테 그대가 신들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용꼬리보다는 뱀대가리 이렇게 말하던가요? 낮은 신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그대를 인간 세상에 황제로 만들어 줄 테니 인간으로 태어나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 사왕천의 신이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신들 가운데서 낮은 신이라고 해도 신이라고 하는 이 높은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날 보고 정말로 그 낮은 삶 인간 가운데서 제한적인 어떤 일시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지는 그런 황제가 된다고 그 자리에 태어나라고? 나는 못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삶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당연히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얼마만큼 내가 커다란 노력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낮은 신으로 태어날 것이냐 더 높은 신으로 태어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신이라고 해도 중생의 영역이야. 이 신이라고 하는 삶 자체에서도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제한된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끄는 위력이. 바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것이다. 그럴 때 원하는 세상을 어디라고 지정할 거냐? 삶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 힘든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저 부잣집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권력 가진 자들의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해서 내가 죽은 뒤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거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날 거요, 요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런 인간 가운데 조금 좋은 조건에 태어나기를 바랄 수 없죠.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하늘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끝내 하늘이라고 해도 윤회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이다.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가 실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시작하는 글에서 바로 이렇게 쓴 거죠. 이 5가지는 특히 원하는 세상 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4가지의 견해를 이끄는 가르침을 배워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 하늘로 이끌리는 힘이 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갖춰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요 5가지를 5가지 재산이다 또는 5가지 성장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쨌든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높은 하늘로 이끌리는 5가지 재산입니다. 이렇게 이 5가지 법을 제가 요약을 해놨고요. 사실은 이 5가지 법은 지난 3주간 공부한 4가지 법의 연장된 가르침이다. 그 4가지 법의 배움이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하듯이 이런 배움이 더해지면 아주 구체적으로 원하는 세상,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다 본 거와 같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도를 좀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러니까 설명해야 하는 내용은 뭐 다 설명이 됐다라고 보여서 지금부터는 교재에 담고 있는 경들을 쭉 좀 읽어가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가만 나그네 부부님 저기 이 책 없으시죠? 오늘 공부해 보시고 이 공부를 좀 계속 해야겠다 싶으시면 우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서 교과서 없이 공부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용례경들입니다. 1번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46번 가춤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가춤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을 갖춤, 계를 갖춤, 배움을 갖춤, 보시를 갖춤, 지혜를 갖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가춤이다. 자, 그대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가?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5가지를 갖추면 된다. 이 5가지. 그러니까 믿음을 갖춤, 계를 갖춤, 배움을 갖춤, 보시를 갖춤, 지혜를 갖춤. 요 5가지 갖춤이 있다. 2번,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63번 성장경 1번, 64번 성장경 2번, 37번 상류따의 34번 성장경에서 3개의 경은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비구들이여 5가지 성장으로 성장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성스러운 성장으로 성장하고 핵심을 얻고 몸의 뛰어남을 얻는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성장하고 계가 성장하고 배움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성장으로 성장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성스러운 성장으로 성장하고 핵심을 얻고 몸의 뛰어남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5가지의 성장에 의해서 몸의 뛰어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로서 내 삶이 성장하면 몸의 뛰어남,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물론 그것도 당연하죠. 이렇게 잘 배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몸의 건강이라는 것도 당연히 함께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아야겠죠. 이 5가지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원하는 세상,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내가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인가? 지옥 중생의 몸으로? 짐승, 아귀, 인간? 하늘몸, 신이 될 것인가? 이런 5갈래의 몸 가운데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할 때 이 5가지 법을 성장시키면 반드시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뛰어난 몸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몸의 뛰어남을 얻는다. 하늘 사람의 몸을 얻는다. 이런 의미. 자,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에도 성장경이 있어요. 열의 모음의 74번 성장경인데 여기서는 성장을 10가지로 말하면서 뒤에 5가지가 요 5가지를 담고 있어요. 참고로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10가지 성장으로 성장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성스러운 성장으로 성장하고 핵심을 얻고 몸의 뛰어남을 얻는다. 어떤 10가지인가? 땅의 크기가 성장하고 재산과 곡식이 성장하고 자식과 아내가 성장하고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가축들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하고 계가 성장하고 배움이 성장하고 보시가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한다. 비고들이여, 이런 10가지 성장으로 성장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성스러운 성장으로 성장하고 핵심을 얻고 몸에 뛰어남을 얻는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 성장경 3개에서는 바로 이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 법들의 성장에 의해서 그의 삶이 성장하고 핵심을 얻고 몸에 뛰어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서의 성장경은 이제 거기에 한평생 어쨌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음 세상에서는 하늘에 태어날까요? 그러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 이 성장경에서는 땅의 크기가 성장한대요. 부동산이 늘어나는 거네. 예, 땅의 크기가 성장하고요. 재산과 곡식이 성장하고요.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자식과 아내가 성장하고요. 다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고요.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한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커진다. 그리고 가축들이 성장한다 라고 해서 이 당시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재산 목록이죠. 어쨌든 커다란 부자가 된다. 살아서 한평생도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거고, 거기에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의 5가지가 함께 성장하니까 살아서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요런 삶이 바르게 공부하는 불교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3번째, 안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의 47번 제산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재산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재산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계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피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계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배움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많이 배우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배움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보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배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재가에 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보시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재산이다 라고 5가지 재산을 정의해주고 이어서 개송이 나오죠. 열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잘 확립된 사람, 성자들이 동의하고 칭찬하는 선한 계를 가진 사람, 상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올곧은 존재를 보는 자, 그를 가난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믿음과 계와 분명하게 법을 보는 일, 그리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경우에서는 5가지 재산이라고 하는 한 가지 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재산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5가지 재산이 무엇이냐? 라고 정의해 주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독성집을 독성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독성집의 제5장 신행의 목록 가운데 7가지 재산을 보았죠. 그 7가지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 재산에 희리와 오따빠,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라는 요 2가지를 더하면 7가지 재산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독성집에서 지금 이제 쭉 그 생략 처리된 부분 다 되살려가지고 우리가 독성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이 책에서도 제3장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에서 7가지 법들 가운데 역시 이제 7가지 재산으로 요 내용이 포함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재산이 있다. 각각의 재산을 정의해주고 있다. 여기에 희리와 오따빠,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 더해지면 7가지 재산이 된다. 이거 물질로 된 재산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 정말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어.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7가지 재산은 상속인한테 물려주지 않는 거야.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네, 일단 5가지 재산 이렇게 보고 나중에 7가지 재산에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경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설명하는 경들. 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우리가 이 앞에서 이 책의 앞에서 공부했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불법승, 계, 보시, 천상의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또한 독성집의 제5장 신행에 담아서 우리가 독성하고 그 의미를 늘 반복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6번째, 성스러운 제자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는 요 자리에서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와, 하늘이 있어. 하늘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어 라고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그 신들을 기억하는 것일까? 요거 아니죠. 사실은 요점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저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신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났을까? 라고 하면 바로 전생에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바로 이 5가지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바로 저 하늘에 태어나 있는 신들이 전생에 이 5가지 법을 갖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저 하늘에 태어나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남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의 견주어 나는 어떤가? 라고 결국은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저 신들이 그러했듯이 나에게도 믿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배움이 있고 보시가 있고 지혜가 있다. 나도 이 5가지를 갖췄다. 이 얘기는 뭔가요? 이 5가지를 갖춘 삶,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나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엔 저들처럼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나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분명히 아는, 그래, 그들이 그래서 하늘에 태어났듯이 나 또한 그러니 나도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 5가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잠깐만요.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보면 4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설명하는 경들은 성스러운 제자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설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6개의 하늘이죠. 그 다음에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하면 이제 3개로 올라섰고요.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라고 하니까 3개 무색개의 하늘, 이렇게 높은 하늘의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계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계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보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지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 라고 해서 사왕천의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6개 하늘, 범신천으로부터 시작해서 3개의 하늘, 그보다 더 높은, 이래서 6개, 3개, 무색개의 모든 신들의 영역을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태어났는가? 라고 하니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어느 만큼 갖추었느냐 하는 그 단계적인 성취의 차이에 의해서 태어남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이 5가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요, 보강보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강보부님 이제 1년 8개월 동안 이 책을 정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운데 제가 신자에 특화해가지고 사부니까를 꿰어가지고 만드는 정말 교과서와 같은 이 책을 1년 8개월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법부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실 때 어떠세요? 법부님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나요? 이제 부처님이 지정하신 제가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5개 또는 포살일에 준수하는 8개 이런 계에 대해서 내 삶의 기준은 이런 5개요, 포살의 8개다 라고 법부님 삶의 기준을
확고히 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셨나요? 이제 내 형편껏 베푸는 사람, 보시하는 자가 되어 있나요?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부처님께서 어떠한 삶을 이끄시는지,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그 시각을 갖추셨나요? 지혜죠? 이런 5가지 법에 대해서 법부님이 얼마만큼을 갖추었을까에 따라서 이제 법부님 한평생 법부님 그 연배를 제가 모릅니다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평생 이 5가지 법을 갖추고 더 확고히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얼마만큼 5가지 법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법부님도 나중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찌 될까요? 법부님이 얼마만큼 애써서 얼마만큼의 확고함을 가진 5가지 법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법부님이 사왕천이라는 하늘에 태어날 건지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런 6개의 하늘에 태어날 건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수행, 물론 지혜라는 게 당연히 수행까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 힘으로 색계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건지 아니면 아예 그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이 중생들의 제한된 삶을 넘어서서 열반을 실현할 건지 법부님 새겨봐야 되죠. 뒤돌아봐야 되죠. 예, 바로 그 얘기를 이 경에서 해주는 거죠. 저 하늘의 신들이 왜 신으로 태어났는가? 하늘에 태어났는가? 이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확고하게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어느 레벨에 태어났을까? 나도 이 5가지 법을 갖추었다. 나 또한 어느 만큼의 확고함으로 이 법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의 태어남의 자리가 결정될 거다. 나는 좀 더 확고하게 이 5가지 법을 갖추어서 좀 더 높은 하늘에 내 태어남의 자리를 매길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보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가운데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주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5번 상류다의 21번 마하나마경 1번입니다. 죽은 뒤에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닦은 힘,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보경법부님 명심하겠다 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명심해서 법부님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냥 시간 때우느라고 하는 공부 아니니까 당연히 이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길을 이끄는 것인지 그렇게 잘 이해해서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래야 그게 법부님한테 이익되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네, 공감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어쨌든 이제 마하나마경 이렇게 5가지 법을 닦은 마음은 위로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이제 같은 내용이죠. 특히 그 마하나마경 1번도 이 책 그 제5장 신행의 장에 소속한 경들로서 우리가 또 독송하고 있고요. 자, 경은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나마경 1번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카에서 카필라와뚜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삭가 사람 마하나마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지금 카필라와투는 부유하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사람들로 산만하고 사람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과 마음 닦는 비구들을 시중든 뒤 저녁에 카필라와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배회하는 코끼리와 만나고 배회하는 말과 만나고 배회하는 마차와 만나고 배회하는 수레와 만나고 배회하는 사람과 만납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그때 세존에 대한 삿띠를 잃고 법에 대한 삿띠를 잃고 승가에 대한 삿띠를 잃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책 만든 이후에 번역을 바꿔서 읽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참 그런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그 번잡한 곳에 있을 때 삿띠를 잊으면, 이렇게 삿띠를 잊은 번잡한 가운데 지금 내가 죽는다면 어디 갈까? 어디에 태어날까? 이제 이런 두려움을 이제 부처님한테 말하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요.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종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요. 누구든지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심을 가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어서 4대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웅유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매들이 쪼아먹고 개들이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많은 살아있는 벌레떼가 파먹겠지만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이 심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마하나마가 부처님을 섬기는 시점에서는 삿띠를 잘 확립해서 훌륭한 삶을 잘 사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집에 가느라고 세간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삿띠를 잊어. 그러니 이렇게 삿띠를 잊은 삶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삶,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두려움을 말할 때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서 죽었다라고 되면 더 이상 몸이라 불리지 않죠? 시체라고 불리는 고깃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삶이라는 것의 하나의 현상이 몸이라는 거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다,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보면 뭐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심지어 많은 살아있는 벌레떼가 파먹겠지만 이라고 해서 죽어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온전히 닦은 이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이래 말씀하셔요. 이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뭐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죠. 살다 보면 결국 죽기는 죽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어야 한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바르게 삶에 대해 배워서 삶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한 사람, 부처님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뭐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누구든 간에 태어난 자 죽지 않을 재간이 없어. 이거는 그냥 삶의 현실이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자라는 거는 이런 내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 현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 다만 두려워해야 할 거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또다시 어떤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옥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몸과 함께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짐승의 약육강식에 의해 사라지는 그 아픈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어떤 몸으로 가서 태어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할 건 아닌데 죽은 다음에 어떤 태어남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이 말씀이죠. 마하나마여, 그대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 하늘에 태어나는 이 5가지 법을 온전히 갖추는, 온전히 닦는 삶을 살아냈다. 그러니 어차피 죽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면 그 죽음을 두려워해봐야 피할 재간이 없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마요, 잘 봐라. 그대가 이렇게 한평생 삶의 과정에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하늘로 이끄는 이런 법을 열심히 닦아왔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그대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이냐? 하늘에 태어나는 곳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의 삶이 이미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결정지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죽음이라는 거야 현상인데 정작 그 죽음 이후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쁜 태어남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대는 한평생 바로 이런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아내는 삶을 살았으니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그 방향이 명확한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자, 요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태어난 자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죽어야 해. 그런데 죽어야 한다라는 피할 수 없는 이 현상을 놓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몸으로 갈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지옥 중생의 몸이나 짐승의 몸이나 아귀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몸과 함께하는 아픈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런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도록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라고 삶의 방향을 눈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라고 하는 보통 삼악처 이렇게 말하죠. 이 괴로움의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 경에서 바로 부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잖아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아내는 이 5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 마음은 몸이야 물질이라는 그 성질 때문에 마음이 떠나서 죽어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 뭐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라고 뭐 내버려 둬야지. 어쩔 것입니까? 그러나 이 마음은 뭐라고 하나요?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두려워해봐야 죽지 않을 재간은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연 죽음 이후에 저 괴로움이 많은 나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라는 이 부분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나쁜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답을 하셨죠. 바로 이 경에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를 온전히 닦아내는 온전하게 그 5가지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대가 그렇게 살아내면 죽은 다음에 몸이야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지만 그대의 마음은 위로 특별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답을 주시잖아요. 뭐 앞에서 본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또 하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에 태어났을까? 모두가 다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우리 마하나마경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11번 상류다 14번 가난한 자 경입니다. 이 경은 가난한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지닌 사람이 죽은 뒤에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 용모와 명성에서 다른 신들을 능가한다. 그를 가난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춘 사람도 사실은 인간 세상이라는 곳이 뭐 인간 세상대로의 조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훌륭함을 갖추어도 세간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뭐 그런 조건 관계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33천에 태어났을 때 33천에 태어난 다른 많은 신들보다도 더 뛰어남을 가진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여기 라자가하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였다. 그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 대해 믿음을 지녔고 계를 지녔고 배움을 지녔고 보시를 지녔고 지혜를 지녔다. 그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 대해 믿음을 지니고 계를 지니고 배움을 지니고 보시를 지니고 지혜를 지닌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서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다. 그는 용모와 명성에서 다른 신들을 능가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33촌의 신들은 크게 곤혹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신의 아들은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가난하고 거지이고 불쌍했습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서 33촌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 그가 용모와 명성에서 다른 신들을 능가합니다. 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곤혹스러워 했죠. 같이 태어난 33촌의 다른 신들이, 아니 저 사람은, 저 신은 인간으로 있을 때는 이러했는데 어떻게 33촌이라는 이 하늘에 태어나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날까? 이제 이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랬더니 그러자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사카가 33촌의 신들에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신의 아들에게 곤혹스러워 하지 마시오. 이 신의 아들은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 대해 믿음을 지녔고 계를 지녔고 배움을 지녔고 보시를 지녔고 지혜를 지녔어. 그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 대해 믿음을 지니고 계를 지니고 배움을 지니고 보시를 지니고 지혜를 지닌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서 33촌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어. 그는 용모와 명성에서 다른 신들을 능가하오라고. 그리고 비구들이여 33촌의 신들을 이끌면서 신들의 왕 사카는 그때 이 개송들을 말했다. 열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잘 확립된 사람, 성자들이 동의하고 칭찬하는 선한 계를 가진 사람, 상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올곧은 존재를 보는 자, 그를 가난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믿음과 계와 분명하게 법을 보는 일, 그리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게 해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가난한 자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특히 욕계 하늘, 이런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은,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곳은 꼭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하늘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은 이런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고유함이 아니라 바로 중생 세상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영역이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곳은 꼭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 아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과 신들 가운데서 보면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그래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고 살다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하늘에 있는 신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함을 보여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자, 이어가지고 7번 안고 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57번 나쁜 이야기 경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나쁜 이야기 경은 제가 요번 보고 수업, 내일 제가 수업 보고 정리하면서 링크해 드리겠지만, 이전에는 이 경 하나만을 가지고, 새 출발 법회의 입문으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소개를 할 정도로 사실 저는 비중 있게 보는 책인 경인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쭉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서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경을 읽어만 보아도
여러분 충분히 그 의미를 아실 것이다. 자, 나쁜 이야기경 일단 요약된 것은 먼저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나 그런 얘기 싫어. 그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나쁜 이야기로 들리는 거. 자, 그것이 1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 2번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 3.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 4.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5.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아니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 하늘로 이끄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와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이 말씀을 해주니 고맙다, 참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배움이 미치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믿음 없어, 내 앞에서 믿음 이야기하지 마, 나는 그런 어떤 삶의 질서로움을 갖고 개를 지니는 나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내 앞에서 그런 삶의 질서 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삶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법을 나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쁘게 들리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 5가지를 좋은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1.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 2.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 3.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 4.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5.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말하자면 사실은 이런 5가지 법이라는 거 이거는 그저 부처님이 드러내주는 진리의 일환이죠. 바로 그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어요. 이 가르침을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당신의 문제예요. 요런 이야기죠. 네,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어떤 5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 뭔가요? 누가 내 앞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개를 경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개의 성취를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조금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비고들이여 무엇 때문에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고들이여 인색한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비고들이여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고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비고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5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라고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동일한 내용이 좋은 이야기의 경우 비고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어떤 사람인가? 비고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계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비고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고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고들이여 무엇 때문에 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계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고들이여 계를 중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계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계의 성취를 비고들이여 무엇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고들이여 많이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비고들이여 무엇 때문에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고들이여 보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비고들이여 무엇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고들이여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비고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가르침은 오직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런 5가지가 하늘로 이끈다 라고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제 이 5가지 법에 대해서 그거를 좋아할 것이냐 싫어할 것이냐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5가지에 부합하는 5가지를 잘 갖추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동요하거나 짜증내거나 저항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왜 빨리 그 말 좀 끝내주지 않나? 이렇게 성급함 또는 탐진치라고 말하는 그 진, 싫어! 이런 거. 의혹을 드러내지 않아. 왜?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5가지 법을 말해주는 게 좋은 이야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5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이런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고 동요하고 짜증나고 저항해. 성급해. 그 얘기 좀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빨리 좀 맞춰라. 여러분 이런 건 뭐 사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좀 내 맘에 안 들면 좀 그만 좀 해라 하고 성급하게 거기에 탐진치의 진 싫어 이러고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해봐야 그게 아무리 부처님이 그 5가지 법이 하늘로 이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뭐 사실이겠어? 하늘이 있다라는 것부터 뭐 믿을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의혹을 드러내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이런 진리에 입각한 삶의 이야기를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어떤 이어지는 차이를 가져오나요? 이런 5가지 법을 나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만해! 라고 듣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가 이끄는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하늘로 이끄는 것과 다른 삶을 살면 어디로 이끌리게 되나요? 낮은 삶으로 이끌리죠. 지옥에 가거나 축생에 가거나 악귀에 태어나거나 이런 태어남이 예상이 되지요. 그러나 이런 5가지 법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말씀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로 나아가자.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살자.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뻔하죠. 뭐 하늘에 태어나는 거지 뭐. 이야기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끌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끌어주시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되는 기준이에요. 다만 내가 이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쁜 이야기로 받아서 반대되는 삶을 살 거냐, 내가 좋아해서 좋은 이야기로 받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나의 미래의 태어남이 달라진다. 요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죠. 어쨌든 요 나쁜 이야기 경은 제가 이전에 요 경만 가지고 설법한 동영상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시고요. 시간이 다 되네. 요 2개 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맞지마 니까야 68번 날라카바나 경에서는 부처님이 죽은 제자의 죽음 이후를,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무개는 어디에 태어났어? 아무개는 죽은 뒤에 예류자가 되었어? 일레자가 되었어? 아라한이 되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 이렇게 제자들의 죽음 이후 이야기를 살아있는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 부처님이 죽은 사람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실까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그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는 그 성취의 정도를 위해서 힘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개가 죽어서 아라한을 성취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분은 정말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에서 이루하셨어. 그래, 그가 이 5가지 법을 이만큼 갖춘 분이다 라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결과가 그분은 아라한을 성취하신 분이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구나. 부처님께서 그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시니 나도 그분만큼 이 5가지 법을 갖추어낼 수 있으면 나 또한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깨달은 자 아라한이 되겠구나. 나도 그분만큼의 이 5가지 법을 갖추어야겠구나 라고 자기 삶의 지향성을 확고히 한다는 거죠. 삶의 지향이 확고해지면 그의 삶이 거기로 접근하죠. 바로 이런 효과를 제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죽은 제자들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혹은 아라한이 되어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제자들한테 뽐내려고, 내가 다 알거든? 이렇게 뽐내려고 제자들의 태어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제자들이 그 죽은 제자,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 태어났다 또는 아라한이 되어서 태어나지 않았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기억, 그분이 이 5가지 법을 이만큼 이렇게 갖추었는데 그러한 태어남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그 5가지 법을 갖추어서 그처럼 되리라 라고 나를 부추기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부처님이 죽은 제자들의 태어남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 날라까빠나 경입니다. 그래서 보면 비구와 비구니에게는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의 경우를 말하고 남신자와 여신자에게는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의 경우를 말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출가자의 성취 한계는 아라한으로 나타나고 재가신자의 성취 한계를 불한자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도 일단 재가자가 재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제약 때문에 그 재가자의 삶에서 아라한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경 가운데 드물게 이분은 재가 제자이면서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경들이 몇 개의 발견이 되죠.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지만 요거나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한데 경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재가 신자의 성취 한계를 불한자로 두고 출가 제자의 성취 한계는 아라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이야기 다시 하고 있어요. 자, 경을 보면 아누르따여 열애가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탁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둠과 존경과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누르따여 믿음이 있고 큰 외경심이 있고 큰 환희가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개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위하여 마음을 집중한다. 그들에게 아누르따여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여기 안으로 따요. 어떤 비구가 이런 이름의 비구가 죽었다. 세조는 그에 대해 무위의 알매 확고하다. 즉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라고 듣는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런 계를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법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지혜를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머금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해탈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에 대해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는 그는 그것을 위해서 심을 집중한다. 이렇게도 안 울었다요. 비구는 편히 머문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아무개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라한이 되었다. 또는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옛날에 그분과의 만남에서 그분이 이렇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의 5가지 법을 갖춘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 나도 그분처럼 이 5가지 법을 갖추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나도 그분처럼 되어야겠다. 바로 이런 효과를 위해서 부처님은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맞지마 니카야 120번 행, 상카라에 의한 태어남 경이 있어요. 근데 이 경은 우리가 제3부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자세히 공부했거든요. 그 내용 참고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여기 비구들이요,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비구가 있다. 그는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끄샤뜨리야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심을 북돋우고 그 심을 확고히 하고 그 심을 닦는다. 그에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그 행들과 머금들은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이런 길, 이런 실천이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개 그 큰 부자인 끄샤뜨리야의 삶을 보니 참 훌륭하다. 나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큰 부자인 끄샤뜨리야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인간으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요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같은 내용이 인간 가운데에서는 부유한 바라문 가문, 부유한 장자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야겠다. 요런 바람을 말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천인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 사람의 일원 해서 신들로 태어나는, 여기 보니 욕계의 그 욕자가 한 문이 틀렸네요. 우리 요 욕자는 욕탐할 때 쓰는 욕자고, 여기는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서 소유적인 삶의 영역, 그 욕계가 돼야 되는데 한자가 하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늘 사람의 일원으로 태어남에 대해 반복합니다. 네, 하여간 비상비비상초라는 높은 하늘까지 내가 태어나야겠다. 또 한 비구들이여,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비구가 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는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해탈 열반의 실현을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음, 즉 윤회에서 벗어남까지도 이 5가지를 갖춤에 이어지는 실다운 지혜의 구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그 공덕과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에 배움이라는 한 가지를 더해서
믿음계 배움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설하는 경들은 이 5가지를 원하는 세상 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이 5가지 법, 원하는 세상 또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5가지 법을 갖추면 된다 라는 이 5가지 법을 포함하는 모든 용례의 경들을 오늘 다 보았다. 번호로 9번까지 갔지만 그 가운데 2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를 담고 있고 하니까 좀 더 늘어나죠. 그러면 12개가 11의 경이 되나요? 이런 5가지 법의 용례 경전 11을 다 오늘 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또는 하늘에 태어나는 그 동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께서 내 삶을 바르게 향상으로 이끄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확고히 한다면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삶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나를 원하는 세상에 하늘의 태어남으로 이끈다 라는 거 오늘 공부의 마무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9분이나 시간이 초과되었네요. 오늘 그래도 이 5가지 법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